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2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7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속에서 많은 일들로 정신을 팔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며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주께서 항상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세상에 암울하고 답답한 일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또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확실히 죽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 속마음은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던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했는데 군인들이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예수님 양옆에 있는 죄수들은 다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사들은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그것과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은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미움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그의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은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시켜야 한다라고 결정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그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할 때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내쫓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이 결의를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비겁하게 자신을 숨겼던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자로서 또한 신성모독을 한 자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장례를 위해서 달라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난 예수님의 제자요 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겨왔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자 다 도망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바랬던 것들, 자신들이 소망했던 것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풀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왔던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 후에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비록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숨겼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생길 손해와 희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이들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숨기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여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성장할 때까지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하고 적은 믿음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때를 사모하며 오늘도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신분, 그들의 위치, 또한 명예, 또한 경제적 이익,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책망하며 버리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경험한 후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그것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들처럼 부족한 믿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지켜봐 주시며 또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오늘과 내일 우리 운곡교회 교육자들이 이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2026년도 목회 계획을 함께 세우며 또한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길까를 함께 의논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와 또한 주님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러주신 교육자의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더욱더 우리 운곡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미 아시는 주님, 가장 복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아뢰게 하옵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